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을 따르는 것을 대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했고요.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르는 것이 서로 갈등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신자의 현실의 모습일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도 있고 성령을 따를 때도 있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알 수 있다겠습니다. 다만 율법에 한계가 있다겠죠? 죄는 알려주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것, 그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해 준다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것입니까?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도 알 수 없고 죄도 알 수 없었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 안에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윤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자신의 의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이나 도덕과 윤리로 구원받을 수 없죠. 또한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종교, 이 종교는 도덕이나 율법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는 우리를 구원을 하기 위한 종교이지 우리를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게 하기 위한 종교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16절에서 18절까지 율법 혹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르는 것을 대조한 다음에 19절부터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거 성적인 문제죠. 오늘날 얼마나 성적인 문제가 많습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세워진 돌이나 나무 같은 것을 우리가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도 자녀가 있고 여러분도 자녀가 있으시지만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자녀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쩌면 저도 부인할 수 없고 여러분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민낯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절대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때에 그들에게 많은 명령을 주셨어요. 삶을 살아가는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파괴시키라고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상을 파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결과는 자기 파멸로 가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었다면 스스로 여러분의 자녀를 파멸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멸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의 자녀들이 차지해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은 일시적이고 나그네이고 외국인의 삶을 산다고 하고 있고요, 본향을 향해 간다고 말하고 하고 있죠. 여러분 가운데 월세를 사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집을 아마 꾸미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제가 월세를 사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제가 꾸미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 집이 아니잖아요. 제가 꾸밀 일이 없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주인한테 부탁해서 고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집을 열심히 꾸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집을 잘 가꾸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의 삶은 월세를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이 월세살이의 집은 열심히 갖고 가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은 있다라고 상상 속에서 말을 하고 말은 하지만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준비는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우상숭배를 20절에서 얘기합니다. 우상숭배. 특별히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앞에 놓는 것은 자기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한 기도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눈물 흘려서 열심히 하나님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21일 그 성경 읽기 프로젝트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이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이죠. 자, 더 보면 주술도 있고 원수 맺는 것도 있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21절에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 혹은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육체의 일을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 21절에서 결론 내리기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미 바울이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잠시 뒤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지만 육체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시기를 이 육체의 일을 따르고 있다 생각하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지 못한 사람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혹은 성령을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22절에서 23절 사이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른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상당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24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갈라디아서를 배우면서 보았을 거예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을 하였죠. 자,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즉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체의 소욕을 뜻합니다. 육체의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8절 이하에서 쭉 21절까지 이야기한 그 육체의 일들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재미진 않네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우리 스스로 십자가에 절대로 박힐 수가 없습니다. 한쪽 팔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못질을 하지 않습니까?
뭐 오른팔로 망치를 들고 못질은 할 수 있겠죠. 그럼 오른팔은 누가 대신 못질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십자가에 그 누구도 오를 수 없죠.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십자가에 못질도 할 수 있고 십자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신자 스스로는 자신의 다짐이나 결심이나 열심으로 십자가에 절대로 오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무리 스스로가 고백한다 한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야만 이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박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부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살리심을 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서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버지니아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욕심도 죽었습니다. 탐심도 죽었습니다. 정욕도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육체의 일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도 있고 분내는 것도 있고 시기하는 것도 있고 미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말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동시에 이 죽었어야 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요, 구원받은 신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육체의 일을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의도해서 결심을 하고 결단해서 나는 날마다 이 육체의 일을 행하리라 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신자는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 육체의 일을 매일매일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날마다 행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로 신자가 되었다면요, 이 육체의 일을 절대로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육체의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육체의 일에, 육체의 소욕에 빠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죽은 것도 분명하고요, 그럼에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영향은 받고 있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있지만 죄의 영향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 고달프고 어려운 것이에요. 일종의 모순의 상태입니다.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아주 불편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이에요. 신자는 그래서 두 개의 세계를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육체의 일과 소욕을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 둘 사이를 오고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어제는 육체의 일을 따르다가 오늘은 성령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괴롭고 갈등 있고 고달픈 거예요. 한쪽 길로만 가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주십니다. 자유함을 주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풀어주면서 우리에게 무슨 AI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너는 이제부터 절대로 육체의 일을 따를 수 없는 성령만 따라 살아라 하는 어떤 칩을 집어넣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AI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요. 그 자유는 두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는 선택의 자유가 있고요, 두 번째 자유는 순종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 선택의 자유와 순종의 자유를 주시는데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를 위하여 하는 것, 이것이 선택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나를 얼마나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선택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중화요리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 때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데가 있습니다.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오늘은 짜장면이 당기는데 가서 짜장면을 시키려니 짬뽕도 먹고 싶은 것 같고, 뭐 이런 갈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문할 때 짬뽕을 주문하던 짜장면을 주문하던 상대방을 위해서 주문하지 않습니다. 그날 내 입맛에 무엇이 땡기는가에 따라서 나를 위해서 주문하지 않겠습니까?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짜장면을 주문하고 짬뽕을 먹고 싶으면 짬뽕을 주문하겠죠. 바로 이것이 선택의 자유입니다. 나를 위한 선택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선택의 자유가 완벽하면 좋은데 완벽하지가 않아요. 짜장면을 먹다가도 앞사람인 짬뽕 먹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 들 때가 있습니까? 짬뽕 국물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짜리 짬뽕, 짜장면 먹는 것도 선택의 갈등이 있고 완벽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십니까? 그 선택이 완벽한 선택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후회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선택이 많았습니까? 옳은 선택보다는 옳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있는 선택의 자유이지만 완벽하지 않은 선택의 자유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순종의 자유는 무엇일까요? 이 순종의 자유는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다시 중화요리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가서 이제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시킬 때 짜장면값 $10, 탕수육 $30. 근데 눈치 없이 꼭 탕수육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사주는 사람을 배려한다면은 탕수육을 먹고 싶어도 내가 내는 돈이 아니니 기회는 잘 됐다, 평소 못 먹던 먹겠다, 그것이 아니라 사주는 사람을 배려해서 탕수육 먹을 거 짜장면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의 자유예요.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순종의 자유의 완벽한 모델이십니다. 서로 섬겨요. 서로 나눠줍니다. 서로를 위해서 배려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순종의 자유를 행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요? 아니죠. 죄인을 위해서죠. 이게 바로 순종의 자유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순종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순종의 자유이죠.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일. 순종의 자유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상대방을 위해서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순종의 자유의 삶을 보여주시고 사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선택의 자유와 순종의 자유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선택의 자유는 작은 거예요. 순종의 자유는 선택의 자유보다 훨씬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신자에게 있는 이 선택의 자유와 이 순종의 자유 사이에서 신자는 날마다 싸웁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사이에 나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도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르는 것 사이에서, 선택의 자유와 순종의 자유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의 정욕과 욕심, 육체의 일이 다 죽었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신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영적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육체의 일을 따르고 있는가? 혹은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날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흔히 말하는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 크리스찬을 원하셨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먼지도 묻고 육체의 일도 행하고 육체의 수욕도 따르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이들이 반복해서 신자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아니한 삶을 신자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빨리 예수님 믿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면 우리는 죄에 앉아서 좋고 또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갈등하는 신자들 보지 않아서 좋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가성비 크리스찬을 요구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찬송가 중에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여러분, 신자는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참 기쁘고 감사하고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 괴로운 세상에서 할 일 많으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빨리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늘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요, 유튜브로 나는 자연인이다 자주 시청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는 자연인이다 그것을 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주제 아시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는 그냥 뭐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신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처럼 여러분을 세상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 속으로 밀어 넣는 분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육체의 일과 소욕을 따르더라도 그걸 지켜보시는 분이세요. 버티고 견뎌 나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신자가 방황하더라도 그 방황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간혹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방황하거나 그러면은 뭐 채찍 들고 와가지고 바로바로 매질을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 역시 신자를 향한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도 있지만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는 여러 각도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데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여기 부모님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산 물려달라고 하면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모가 어느 분이 유산 주겠습니까? 그 유산 주면 어떻게 될 거 아시지 않습니까? 탕진하고 패가망신하고 방탕할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에게 유산 물려주고 문 열어주고 집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가게 내버려 두었어요. 왜요? 그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육체의 일을 따르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집을 나가지만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신뢰,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들이 자신만을 위한 그 선택의 자유를 택하고 아버지의 돈을 탕진하는 비싼 수업료를 치르지만 그 아들을 믿어주는 아버지는 언젠가 이 아들이 비싼 수업료 치르고 나서 무엇을 배운다고요? 순종의 자유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배우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유산을 주고 집을 나가더라도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보다 순종의 자유라는 그 가치를 배우고 돌아온 아들,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충분히 보상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자에게 주어진 이 선택의 자유와 이 순종의 자유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의 자유가 아닌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혹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의 자유를, 순종의 자유를 택하고 그 길을 걷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많은 신자들이 생각하기를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런 신앙 공식을 매우 좋아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저는 이런 신앙 공식이 어느 정도는 타당하고 맞다고 믿습니다. 물론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신명기서 28장 말씀에 보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도대체 무슨 복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대부분 신자들이 생각하는 복은 땅에서 잘 먹고 아무 인생에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하게 쭉 길게 가는 것, 하나님께 SOS 치지 않을 정도의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을 한다는 것이지요. 만일 여러분들께서 이 순종의 결과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순종한다면, 여러분 그 순종은 결국 여러분을 순종의 자유가 아니라 순종의 노예, 복의 노예로 삼아버리게 됩니다.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배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육체의 일과 소욕을 따르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녀들에게 거짓말 잘하는 방법 10가지 그런 거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알아서 다 거짓말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자연스럽게 원래 본질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역행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끝은 사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일을 행하고 브레이크 없이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일을 따르는 길을 주저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따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었던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는 순종의 사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기쁘게,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신자의 책임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책임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나눌 대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나눌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열매를 나눌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저 하나님께 지금 오래 참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저 하나님을 향해서 오래 참고 있어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오래 참아야 될 대상은 옆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아야 될 대상은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요. 화평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가 자비를 베풀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유의 대상이 되고 절제의 대상이 되고 화평의 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입니다. 목회자들, 선교사가 되겠다는 사람들, 특별히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무서운 결단을 많이 합니다. 그 무서운 결단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갈 때에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뼈를 묻겠습니다,
아주 무서운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정작 원하시는 것은 야, 나한테 그런 결단하지 마, 그겁니다. 나한테 그런 순종하겠단 말 하지 마. 나를 위한 순종이 아니라 나를 위한 순종하지 말고 네 옆 사람을 위해서 순종의 자유를 베풀어라.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랑의 고백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작 사랑하라고 하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인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순종의 자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의 자유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의 자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길은 가치가 있습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응원하마.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순종의 자유의 길을 누리고 걸어가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어제 우리는 순종의 자유 혹은 선택의 자유, 육체의 일, 성령을 따르는 일, 두 길 가운데 한 길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순종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순종의 자유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자유도 있지만 내 옆 사람을 향한 순종의 자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내 옆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지으신 그대로 내 몫이기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는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이제 우리에게 맡겼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살면서 육체의 일이 아니라 순종의 자유,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 순종의 자유의 선택과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식이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피해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 무고한 생명들 희생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크신 은혜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평화가 오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자유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또 누군가 우리에게 순종의 자유가 필요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게 하시고 순종의 자유를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또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순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일만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우리 인생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선택, 내가 아닌 또 누군가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순종의 자유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자유의 은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순종의 자유를 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께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